예,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 패턴을 잠깐 보시면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하죠. 뭐뭐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뭐냐면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앞에 조건을 걸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라고 정리하게 되죠. 이 내용이 이제 7절 잠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등장합니다. 이 패턴은 그래서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라고 정리해 주죠. 이 패턴을 잘 보시면 일종의 조건입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있다고 치면 야,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내지는 야,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줄 거야. 또는 이런 상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거십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 잘 지키면 이거 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아까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야 누구야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빠의 말을 잘 들을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않으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아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지체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각 지체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잠언서를 적은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보시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듣다라는 표현이 맞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고 또는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아까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 이거 하지 마. 또는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그 말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는 거죠. 저 뭐라고 그러는 건가. 도대체 못 알아들으면 엄마 아빠의 말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는 것, 잘 듣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자 하나,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려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글을 읽긴 하지만 까만 건 종이, 그리고 흰색은 종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요, 줄줄줄줄줄 이제 읽어내려가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또는 읽긴 읽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읽는다고 끝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지금 하는 거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다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듣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다시 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누가 주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녹여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즉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녹여낼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펼쳐낼 거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거냐를 고민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요? 예, 괜찮아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요? 예, 이건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것과 별개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긴 읽고 깨닫긴 깨닫지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건 다른 범주처럼 생각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별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예,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린다고 한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성실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입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드린 그 상황을 좀 다시 가지고 오면 아빠가 그런 거죠. 아들한테 야 아들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완전 청격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자녀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 혼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지혜로운 삶의 출발선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면 그 깨닫고 안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자,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뒤에 부분 먼저 볼게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는 경험이 쌓이게 되잖아요. 흔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경험치가 막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그래서 내 경험치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들을 먼저 끄집어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일들, 또 내가 배운 일들, 또 내가 들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은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자 이제 5절 그 앞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이 5절 후반절에 나온 말씀과 좀 비교해 보면 그런 거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건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거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무엇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건 어떤 거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부터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33편 21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21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시편 33편 2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성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앞에서 봤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33편 21절에 이야기하는 그의 성호를 의지하게 되면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하는 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바꿔 표현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신뢰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2023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은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를 놓고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잠언 3장 그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뢰하고 아까 얘기한 의지하고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두 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하면서 한쪽은 의지하고 의뢰하고 한쪽은 신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가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난은 주로 어느 때 가시죠? 전쟁 때 가죠? 전쟁 나면 옛날에 6.25 전쟁 나면 다 피난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피난 가죠? 뭐 할까 봐요?
예, 죽을까 봐죠. 예, 죽을까 봐 피난 가는 거잖아요. 또는 전쟁 말고 우리 죽을 뻔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때는 언제죠? 예, 재난 상황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재해들, 불이 났다든가 이런 재난의 상황들, 그때도 우리는 뭐 할 것 같아서요? 죽을 것 같아서 피난 가는 거죠.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목숨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경각에 달려있을 때 빨리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피난 가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안전한 데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가면 안전해. 죽지 않아. 살 수 있어. 같은 곳에 가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여기도 불안해요. 여기도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피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5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즉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피난 가라고요. 피난 가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라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세요? 예,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로 피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그 아이는 무섭겠죠? 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아빠가 그 아이를 보고 팔을 쫙 벌리고 서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럼요. 막 뛰어가야죠. 막 뛰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빠의 품에 팍 안길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 들까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이제 됐어. 나는 살았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2022년도 그랬을 것 같고요, 2023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음 주에 그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음 주에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항상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곤고한 날들이 오더라는 거죠. 힘든 날들도 오더라고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라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인도해 가신다고요. 지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거면 다 아닙니까? 내가 정말 힘든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내 뜻이요, 내가 의지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요, 예,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정도의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일축에도 못 들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서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교만함입니다. 정말 교만함입니다. 왜냐?
나도 뭐가 있어요?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교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요만한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매번 하던 건데 그걸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아이고, 그건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교만이에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어려운 것이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밑에 가서 보시면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9절 말씀 보고 10절 같이 볼게요. 여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9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줄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 지혜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는 거예요. 지식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우리의 물질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9절 끝에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면 10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럴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창고는 얼마나입니까? 얼마나 창고 갖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은 어떻게 해요? 꿈은 크게, 희망은 원대하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몇백 평 가지고 되겠어요? 몇천 평 정도 되는 창고를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창고는 우리가 지어요? 아니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의 창고는 쪽방촌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창고는 몇백 평, 몇천 평, 몇만 평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도 사실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자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의 떡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내 창고의 크기마저도, 하나님이 부으실 그 축복의 크기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 신실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